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누리는 귀한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려고 합니다. 지비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행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이기적인 병이다. 이러한 사람은 행복을 소비할 것만 생각하고 행복을 생산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를 생산해내는, 행복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고갈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기름짐보다는 아주 메마른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움이 되는 불만과 하나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도움이 되는 불만을 가지고 싶어하는 불만은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손에 넣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불만을 치료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삶의 성공적인 모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불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진 것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까지라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풍요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풍요롭다.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 풍요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말들이죠.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양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그리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지구상에 몇몇 나라들을 먹지 못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기갈된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여유 있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반면에 또 무슨 시대가 되어졌느냐 하면 오늘 이 시대는 풍요 속에서도 반항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반항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이런 일 때문에 반항하고 저런 일 때문에 반항하고 여러분 조그만한 것과 사소한 것까지라도 모든 것이 다 반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의 시대,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의 시선이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면 어딘가 모르게 무엇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살짝 누르면 욕설이 나오고 또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현대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의 관계 속에, 또 선생님들 관계 속에,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 또 경영하는 모든 경영자들, 실업,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뭐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만 터치만 해도 수많은 스트레스와 또한 욕설과 또한 원망 같은 것들이 오늘 난무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라린 시련들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늘 일어나는 경험이고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누구도 피해갈 수도 없고 또한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종종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이용하셨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닥칩니다. 그 시련 속에서 또는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그분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삶의 위험들과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시라고 하는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불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된 땅을 향하여 나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최초의 비참한 실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길을 떠난 지 3, 4일도 되지 못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제에 부딪히자마자 즉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말을 하는 애굽은 이 세상과 또한 그에 대한 노예 생활의 상태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어려움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징령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이름을 다베르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역경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합니다. 불편하면 조금 불편하면 짜증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마음이고 생각이고 반사적인 행동인 것이죠. 누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되면 에이씨가 나오게 되고
짜증나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의 인성에는 늘 무엇이 바탕을 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바탕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거룩해 의롭다라고 해도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성 또 죄악들은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제하고 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억누르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모습은 전부 다 아주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3, 4일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니고요, 열흘도 아닙니다. 한 3일도 되지 아니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그마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또 따라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온갖 불평의 말로 그들은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지 않은 말로 원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제일 하기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있지만 표현적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말하는 것이에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푹 튀어나오게 되어지고 언어에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할 때에 안 좋은 말로 원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안 좋은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안 좋은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내보내서 개고생을 시키시는지, 또 어려움을 주시는지, 또 왜 이렇게 먹지 못하고 굶주려 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문제들, 그러면서 정말로 구원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원망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과 뜻을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원망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망함에 들으셨다. 이게 들으셨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안 드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고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들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노하시는 분. 진노하셨는데 어떠한 진노를 하셨느냐? 불을 내리셔서 그들의 장막을 태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구약서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불이 내려왔다. 여러분 제단을 태우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갈멜산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 반증을 해주는 보여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셨다. 하늘에서 빛처럼 불을 내리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불이 장막에 임했는데 태웠는데 그 모습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늘로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 심판의 불이 내려오는데 그 심판의 불이 어디에 붙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일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소리쳐서 도움을 구하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야 되냐면 예수 우리 자신 속에서 찾아야 되고 또 따라서는 그 자신 속에서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으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불법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고 성숙하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원망이 바뀌어 감사가 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투덜거림이 결국은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 결과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음식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 대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해 내온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먹던 떡이, 빵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세상의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세상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떡에 정말로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로 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세상의 것을 좋아하다 보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하기를 애굽에서 먹던 풍요로웠던 모습이 그들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움은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가치가 있고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양식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죽이고 살리고 원망하고 헐뜯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 물, 이거 결국은 참 어디에서 무엇과 연관되어집니까? 이 물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한 삶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생과 신앙과 삶에 마이너스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조금 삶의 부족 풍요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조그마한 불편함도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것, 내 인생의 아주 조그마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옳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원망을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러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라고 하는 문제, 또 니네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모세를 향하고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죄 가운데 큰 죄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6장 11절 말씀이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원망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망이 조그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반복적인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조그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변치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불평할 일이 없고 원망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있고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신을 주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기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들의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따라가보자.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겁니다. 따라가보자. 여기보단 더 좋을 거야. 애굽보단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잖아 라고 하면서 섞여서 나온 사람들, 따라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섞여 있는 무리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애굽의 문화나 삶에 있어서 아주 제대로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상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 세상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세상적인 것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러한 무리들이 쫓아나왔는데 그 무리들 쫓아나온 이 무리들이 옆에서 쏙삭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뭐라 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주 친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어오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급하게 안 퍼져도 나쁜 것은 급하게 퍼지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급하게 퍼집니까? 대화만 하기만 해도 여러분 쉽사리 한 사람이 했다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두 사람 다 걸리게 해요. 또 10사람이 이야기하면 10사람이 다 걸리고, 한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나쁜 전파들이 10사람이 또 가서 또 20사람, 30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다 바이러스가 걸려요. 역추적을 해보게 되어지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에서 시작해서 퍼지는데 온 지구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마찬가지예요. 원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랬대 하면서 퍼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뭐 이명박 정부 시대 때에 미국 고기를 먹으면 전부 다 광우병에 걸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광우병에,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광우병에 걸렸느냐?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를 뒤집게 되고, 여러분, 안 좋은 것은 급하게 퍼지는 겁니다. 오늘 속해 사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품고 원망하게 되니까 결국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같이 더불어서 우리도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혼란에 빠지게 하고 어지러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면, 듣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도 똑같은 죄악을 짓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역시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잘 사귀어라 라고 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영향이,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만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 만나뿐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나뿐이 먹을 수밖에 없다. 5절로 9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 같은 모양의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더라.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먹으니까, 그것만 먹으니까 광야에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의 모습을 그들은 다시 연상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은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매운탕도 끓여 먹었을 것이고 또 생선 구이도 해서 먹었을 것이고 이리저리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와 보니 냇가도 없습니다. 또 농사 지을 땅도 없습니다. 정말로 내리쬐는 그 태양광선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나아가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원망을 하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주는 양식,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들은 체험을 얻고 삶 가운데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세상에 넓고 넓은 것이 좋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향하여는 내가 주는 양식과 내가 주는 그 신령한 은혜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따라오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모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 해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영양 굴핍으로 인하여 결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저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안 좋은 모습들은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뿌리 뽑고 제거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생활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쇼펜하우어가 말을 한 말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늘 생각하고 있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은 제쳐놓고 없는 것만 끄집어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이 시대의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이러한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 갈등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짜증, 또 떠나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생활.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이 경향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큰 비극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마 인류 역사상에서 전쟁과 병보다도 더 큰 불행을 빚어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 현재 있는 장소에서 먹을 것이 있고 또 다른 안전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과 지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것 감사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